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1번, 2번, 3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33절 동일하게 요한이 선포한 말이죠.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래서 여기 물 세례와 같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바티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세례 그러면 약식 세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그냥 머리에다 뿌리고 베푸는 세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온 몸이 다 흐르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얘기하죠. 그게 바로 헬라어의 그 원래 본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뜻은 침례,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은 몸이 완전히 잠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세례는 물 세례였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걸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에 담겨진 의미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말 그대로 회개의 세례죠. 죄 씻음을 표시하는 세례, 그게 물 세례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잠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주어지는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시는 것, 성령으로 덮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세례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순서를 좀 바꾸어서 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뒤에 조금 더 내용이 추가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13절에서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표현이 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이거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오히려 많은 분들은 이게 약간의 이제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오히려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처럼 바로 성령 안에 성령으로 부어진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이 마신다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교리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때 이제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 내주하심.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하심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누고, 다음 주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만 비교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주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 앞부분에서도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분하기를,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뭐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저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이제 1번부터 다시 올라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임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그죠?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능력이죠, 파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덮게 되어질 때, 이 얘기죠.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성령 안에 잠기게 되어질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능력 있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요. 이때 성령 세례는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능력 있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세례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그때 증인으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거를 좀 조금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 세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집사 7명의 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인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 보내서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는 하고 설명을 하죠. 이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었고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도 이 성령 내리시는 일, 성령의 임하심,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무엇으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았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앞서 4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는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그리고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내주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 받는 성령은 뭐예요?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사마리아에서만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지금 에베소에서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지금 듣고 이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밖에는 받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물 세례밖에는 받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안수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이 에베소에서도 이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심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를 경험하는 길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 살펴보면 교회를 섬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5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은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진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 세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기름 부으심이라,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히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뒤덮는, 내가 성령 안에서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힘껏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그래서 제가 비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그것을 뭘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고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내주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갖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폭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하시는 경우는 성령님이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긴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셔서 성령님을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시는데 그냥 내주하시는 경우가 있고 성령님이 또 근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막 움직이셔요.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활발하게 막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냥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해요. 마음껏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솟구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거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분수대와 같은 모습. 여러분, 분수대 그냥 속에 있어가지고 물줄기를 바깥으로 팍 뿜어내는 게 분수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잖아요. 안으로부터 물줄기를 잡아서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리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움직이실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는 가만히 읽어보시면 뭐예요? 바로 성품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신앙과 성품의 열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적인 성품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 외부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덮을 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은사를 주셔서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가 다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부어지셔서 능력을 입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두 가지죠. 하나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역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 능력의 열매, 이런 게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위임하고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가 있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데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은사라 따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모든 삶에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있죠. 제가 이거를 오려서 붙인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성령의 외적 사역.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간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게 성령이 외부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서 within us.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하죠.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강같이 흘러나오는 overflow, 그냥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쁨, 그 다음에 사랑, 자비, 이런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격적인 좋은 인품을 가지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성령의 은사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은사가 주어졌는데,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성품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그냥 열심히 막 봉사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데 성품이 그지 같은 사람들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한번 신비로운 거 체험해 보겠다, 그리고서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목적에 따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대부분 성령 세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뭐 사울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울조차도 뭐 했어요? 막 방언을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하는 것과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품이 변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성령의 그 운동들이 한참 한국 교회 내에 활발할 때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언어가 거칠고 그리고 나중에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느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그에게 부어졌는데 뭐가요?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사와 능력은 잠시 나타났지만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능력은 나타났지만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삼손이죠. 삼손.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에게 없었죠. 그래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여인들과 접촉하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삼손이 자신의 인생을 어쨌든 그렇게 불행하게, 물론 마지막에 그냥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부끄럽게,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물론 이것을 정말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럼 나에게 지금 오늘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걸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요, 외부로부터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안수할 때,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은사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사명과 사역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